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성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 준비하는 것. 비전 성취를 위해 준비하는 것.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네 번째요, 온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뭐를 준비하라고 말하나요? 뭐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식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참 이렇게 막 이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막 주석도 막 찾아보고 막 그런데 정말 깊은 은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여호수아가 그거였구나.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데 양식을 왜 준비합니까? 이거 완전 불신앙 아니에요? 만나가 내리는데 왜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확신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언제까지 만나를 주신다 그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지경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는다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날이 며칠 남았다고? 사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시겠다. 사흘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에게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멈춰? 만나가 멈추는 거예요. 서로 만나십시다. 여러분, 만나가 멈춘다는 생각,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한 믿음이요, 준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준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준비되지 않은 일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원리가 그래요.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준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일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는 것이지. 그런데 똑같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요, 준비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두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새로운 영광을 받으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경에 앞에 왔을 때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3일 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3일 뒤에 뭐가 필요해진다? 양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난 소출, 우리가 농사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이 농사한 것을 뺏어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먹게 되는 순간 만나가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확신한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여러분,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것을 뺏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 지경에 들어가면 만나가 멈출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확신의 준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배움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위축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 있는 자와 비전 없는 자를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러한 이유가 대답할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요. 그래서 그에게는 역동적인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에 충만하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소망이 충만해. 막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막 그 안에 있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확신해. 왜? 배우고 확신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확신,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지금 내 상황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 지금 이 모양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요 지금 제 코가 석자고요. 요런 사람하고는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하고 다니십시오. 아, 나 이번에 그거 하려고 이거 준비하고 있어. 들으면 기가 막히죠. 네가 지금 가진 게 뭐 있는데. 아니, 나 그거 돼. 하나님이 그거에 날 부르셨어. 난 그걸로 이룰 거야. 여러분, 믿음의 준비는요, 비전을 이루는 확실한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입술에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요, 거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김연호가 나와요. 개그맨 김연호. 그래갖고 뭐라고 하면 김연호가 야, 안 돼! 이래요. 그럼 옆에 있던 김준현이 그래요. 안 되겠다, 그지? 사람 불러겠다? 맨 안 돼! 막. 여러분, 그렇게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있어갖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준비하십시오. 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의 종이 되었는 줄 아세요? 그는 확신과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늘 믿음으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작은 구름 하나 뜨는 걸 보고요,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비의 소식이 있으니 마차를 준비하소서, 비에 막히지 않게 하소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때입니다. 그 말이 지금 귀에 잘 들리겠습니까? 비가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뭐를 준비하래요? 마차를 준비해서 비 맞지 말래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나가실 때 다 우산 들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시킵니다. 마차 준비해서 가는데 비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준비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늘 이런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조지 밀러 이야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기도 제목 뭐 쉬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5만 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만큼 많이. 예? 뭐 기도 제목이 5만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주축에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신으로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아원을 운영할 때 여러분 400명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먹일 게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아이들 다 식당에 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식탁 위에 이 그릇, 포크, 칼 다 놓게 만듭니다. 뭐가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이 빵이 없는데. 그리고 다 손잡고 뭐 하냐면 식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근데 갑자기 비가 들이치는 거예요. 막 폭우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좀 있다가 문이 따당따당 두들기더니 여러분 인근에 있는 빵 공장에서 빵하고 우유가 잔뜩 들어온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야유회 가려고 준비돼서 세팅돼 있던 수많은 빵들이 갑자기 뭐가 와서 비가 와서 야유회가 취소되니까 이 빵 다 이 우유 다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거기 앞에 그 고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갖다 주자. 고아원이라고 갖다 주셔서 여러분 그 빵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맨날 어떡하냐? 안 되겠지, 그지? 그죠? 같이 얼굴 보고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마세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보면 한숨 쉬고 서로 막 안 되겠다, 그지? 이러면서 그죠? 사람 불러야겠다, 그지?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비전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훈련부터 일어나요.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기까지 해요. 아까 3단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준비는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뭐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할 때 교회 새로운 예배당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유집사님이 억만장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가 뭐 예배당 준비한다 그러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으로 건축할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의 준비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사람의 돈으로 건축학 교회들 많이 봤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힘들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권세가 생기고요. 기득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것입니다. 조금 더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오랜 세월 흘러가고 있잖아요. 돈으로 건축하게 해달랬으면 금방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돈으로 건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준비로 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통과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니까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준비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요. 사람들 다 앉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모자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200데나리온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해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갑자기 이런 떡을 사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갑자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인데 애들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의 떡을 갑자기 어디가 여러분 지금 2만 명 돈 주면 사올 수 있으면 2만 명 먹일 떡을 어디 가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못 사와요. 어느 식당에서 2만 명짜리를 갑자기 만들어내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안치랩니다. 밥을 준다고 다 안치래요.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준비에도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제자들이 왜 이 비싼 향유를 깨서 허비하느냐고 막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일을 복음 전하는 데마다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면서 이 여자의 한 일을 주님은 미리 준비한 믿음의 행위로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한 것은 단순한 향유의 허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 말을. 이 여자와 예수님만 아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죽은 제물하고 산 제물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죽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셨어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준비했어요.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의 살아있는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향유는 살아있는 몸에 붓습니까? 죽어있는 몸에 붓습니까? 원래 죽은 사람에게 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향유를 살아있는 사람 몸에 써요. 미리 내 장례를 준비했나? 이 장례는 죽는 장례가 아니라 사는 장례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뒤에도 향유를 준비한 또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뒤에 나와요. 14장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고 16장에 그 뒤에서는 세 여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와요. 이 세 여자가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딜 찾아가요? 무덤을 찾아갑니다. 뭐에다가 바르려고?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향유를 준비해요. 죽은 자에게 바르려고 향유를 준비해요. 똑같이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앞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영원토록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한 생망이거든요. 니들이 지금 죽은 자한테 향유를 부려고 갖고 왔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또 요소인데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준비도요, 시체에다가 바르라고 한 준비는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가져갔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주님께 드린 향유는 받아졌어요. 기념되는 일이 됐어요.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준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뒷북치는 신앙생활 안 돼요. 믿음은 사전에 하는 것이지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나중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했다. 근데 미리 준비한 자와 나중에 뒷북치고 준비한 자가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향유를 두려고
바르려고 갖고 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도 믿음이 없으면 준비가 틀립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주장하지 마세요. 믿음도 이야기하세요. 믿음도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허비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요, 목회자 되고 나서 인생을 허비했음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조금만 일찍 정신 차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렸다면, 조금만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늦게 좀 신학을 한 거예요. 예. 뭐, 그거 또 늦지도 않아. 나보다 훨씬 늦은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런데, 예, 이제 목사도 받았는데 이제 2년밖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분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어. 조금만 좀 일찍 정신 차렸으면 어차피 이렇게 올 걸. 아, 있어요. 우리 저기 나이는 지금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후배야. 네. 목사님도 인재 받았어.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순종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어차피 이 일 오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편했냐? 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뒷북치어서는요, 온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람은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다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아주 꿈들은 다 야무졌었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인생 대충 마무리합니다. 예, 그냥 다 그 자리에 고만고만하게 마무리해요. 예, 뭐 말로, 여러분 다 똑같은 말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하는데 많아요. 다들 막 주님 나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정말로 진짜 그 아름다운 간증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다들 꿈들 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꿈 그냥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돈 장로님처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밭을 깔아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바빠요, 안 바빠요? 너보다 바쁠 것 같아요? 덜 바쁠 것 같으세요? 너보다 바쁠 것 같으세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에 새벽 예배를 한 번 안 빠졌습니다. 너보다 바쁘신데 안 빠진대요. 새벽 예배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미국은 그래요. 교회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예배 1시간 드리고 1시간 집에 옵니다. 그걸 하루도 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듣는 건 이제 수준이 낮은 거 아시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었던 것이냐면 준비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를 세우실 하나님을 향한 준비였어요. 근데 그 준비를 주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비전을 이루는 통로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5번째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13절까지 우리가 사실은 읽었어야 되는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사람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꾸 새 비전을 물어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발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 발람은 계속 그것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했었거든요. 기도할 것과 기억할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을 뭐를 해요?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뭐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바꿔보려고.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말할 때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조금만 적어왔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5장 10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까지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너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학개서, 이사야서, 전도서 지금 내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전도서, 여호수아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해요. 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유다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리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에 닥쳐 있을 때마다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보세요잖아요. 이 말 틀린 겁니다. 뭘 기도해봐요?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기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처음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때 우리는 늘 뭐예요?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기도는 불순종이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항상 똑같아. 이전 거 기억해. 옛날에 말한 거 기억해.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미리 말했던 거 기억해. 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엔 유행이 없어요. 말씀엔. 여러분 참 평생 동안 바뀌지도 않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읽는 책들은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읽습니다. 싸놨다 어떻게 해요? 고물상에 갔다? 예, 파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중고나라 당근에 내놓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왜? 고물상은 그램으로 파니까 100원도 못 받지만 거기다 보면 3분의 1값만 받아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옛날 책은
잘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추구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책은요, 여러분 날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지금까지 바뀌지가 않아요. 지겹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막 확 바뀌어가지고, 그죠? 너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술을 자주 마시도록 해라, 막, 그죠? 담배를 허락하노니 대마까지는 하지 말 것이며, 뭐 이런, 막, 그죠? TV를 자주 보고 유튜브를 자주 시청할 것이고, 뭐 이런 일들 말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안 바뀌어요. 예. 말씀엔 유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 들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들어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버트 로빈스는 17세기의 조지 휘필드의 설교로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 불우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방하고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홀로 영국 런던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발 기술을 배웠대요. 이발 기술. 이발하는 거. 근데 여러분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갔대요. 근데 점장이가 그날따라 술을 먹고 횡설수설하고 인생이 어떠니 뭐 막 요만한 구슬 놓고 막 이렇게. 근데 술이 채가지고 저는 이 유럽도 미국에 가봤는데요. 그 서부에 가면요 점장이 촌이 있습니다. 아 거기 점치는 사람들 정말 그 인디언들 막 점치는 알잖아요. 그 옛날 인디언들 뭐라 그래 그 주술사들이 엄청 많아요. 막 그 주술사들 마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다 이렇게 막 점을 쳐요. 사람들이 점치러 와요. 막 차들이 엄청 많아요. 점치려 유리구슬도 있고요. 막 그리고 막 그런 점도 해요. 막 우리나라 옛날 막 이정에다가 막 바늘 꼽잖아요. 그 사람 막 그죠? 여러분 가슴 따끔따끔하면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가끔씩 따끔따끔하다 이러면 누가 인형만 들고 찌르는 거야. 응? 믿습니까? 예, 이런 거 아멘하면 큰일 난다. 예? 아니 인형에다 찌른다고 내가 아프겠냐고. 예? 근데 꼭 이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수정구슬 보면서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인생이었더니 나는 슬프네 뭐 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인생이 무상하고 막 점쟁이가 막 헛소리 해대니까 더 어지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복잡해서 점치러 갔는데. 그때부터 삶과 죽음을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조지 필드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성령을 받아요. 회심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찬송을 28장이잖아요. 작사하게 돼요. 그런데요. 다시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듭니다. 자기감마저 들 정도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래서 먼 이 시골 도시로 도망치듯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한 여자와 같은 마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이 많은 여자야.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러더니 막 자기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도망가듯 그런데 막 듣기가 너무 싫더래요. 막 진짜 듣기 싫다. 막 마차에서 내려버리시면 사막 한가운데로 내릴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갈 수밖에 없었더래요. 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를 바꾼 귀한 은혜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이건데요. 이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누가 지은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가 이 찬양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자기의 죄악에 무너져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책감에 두려워 하나님을 떠나듯이 시골로 도망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고 이 여자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은 찬양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요, 이 사람이 회복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찬송시를 지었을 때 자기의 처참하고 더러웠던, 점장이나 쫓아다니던 그 더러운 인생의 자기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도망가고 있는 이 시골의 마차, 자그만 마차까지 쫓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버린 거예요. 이 찬송시를 지을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그때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섰던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이 찬송시를 지었던 것이 아닌데, 더러운 죄에 빠져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을 찬송했던 이 찬송시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던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차에서 여러분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메말라봤던 그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간 마을에서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꾸 앞에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자꾸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찾아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늘 봄, 여름, 겨울, 가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똑같은 말씀이고 여전히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말씀도 새로운 걸 찾는 것입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오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이전에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내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내게 유리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만들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아픔이 될지라도,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같아도, 때로는 내 길을 막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똑같이 배신한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는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써놨어요. 3번이.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가 돼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나니까 왜 울어져요? 주님은 내가 이런 놈인 줄 알고도 사랑했구나. 내가 3번 부인할 줄 알면서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저주할 줄 알면서도 나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게 기억났어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자기의 잘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배신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명백하게 서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까요? 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갔을까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같았으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책감을 자기 스스로가 뒤집어 쓰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면 살아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옮깁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기억나게 하셨는 거예요? 뭐 새로운 말씀 주셨나요? 주님 새로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풀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데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나서 말씀이 기억났더니 주님은 이미 가셨는데 다시 생각하면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주님이신 걸 그때 깨달아요. 말씀이 기억나니 주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 엠마오로 갔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니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갈 길을 알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 1세대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감당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제일 먼저 자기의 차지했던 땅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지파는요,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많은 가축 때문에 요단 동편이 소돔과 고모라 막 이런 거 있던 땅이들이,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풍요롭거든. 소돔과 고모라 있던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뭐와 같은 땅인 것 같다고? 에덴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애굽도 되게 아름다운 땅들이니까. 그러니까 애굽과 같고 에덴과 같다고까지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었어요. 그냥 가지라고. 저녁에 할 얘기지만 여러분, 그걸 주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반드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당부한 게 뭐냐면 절대 말씀을 까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요단을 가르고 있어요. 성전과 멀어요. 말씀이 성전을 나와도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잘 잊어먹잖아요. 예, 물어보면 눈만 깜빡거릴 때 많잖아요. 예, 나와서 들어도 잊어먹는데 성전하고 멀리 있어요. 제사 드려가기가 이간저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중엔 안 갑니다. 자기의 주신 땅을 가장 먼저 빼앗긴 사람이 바로 이 세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다 빼앗기고요, 땅이 없어 정처 없이 들어와 가지고요, 서편에 있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비전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자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깝게 지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12돌을 세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처음에 가르쳐 주셨습니까? 뭐라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비전의 성취를 이루어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준비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준비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될 것으로 알고 준비하세요. 예, 쌀 떨어졌어요? 그냥 그릇 준비해 놓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빈잔에 채우심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니 믿음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꾸 새로운 말씀 찾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세요. 나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내게 주셨던 말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 성취를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전 성취를 이루어가는 교회, 비전 성취를 이루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